네,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3일이죠. 4월의 첫 주일인데 4월이 되면 가장 4월을 표현하는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진부한 표현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긴 하죠. 사실 이 문구는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인데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왜 4월이 잔인하냐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기 때문에 잔인하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잔인할까 속으로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도 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4월이라는 이 계절이 또 희망을 갖게 하고 그저 죽어있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잠잠하게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럼에도 한 번 더 희망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잔인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우리 청년 시기에 조금씩 느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점점 발견해 갈 때,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교회라는 곳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4월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우라고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또 희망을 가져보자고, 한 번 더 괜찮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마음을 주셨고, 계속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내다 보면 많이들 실망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타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 다 그런 거지 라고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4월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마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변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한 번 더 기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역시 그렇다라고 좌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또 한 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거고요. 예배 가운데 희망을 가지며 소망하며 함께 그 마음으로 예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변화될 수 있으며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청년부와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실 희망을 갖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희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죽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열방이 엎드려 절하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열방이 엎드려 절하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거룩하신 주 승리의 관 쓰신 만왕의 왕 존귀하신 주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열방이 엎드려 절하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열방이 엎드려 절하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거룩하신 주 승리의 관 쓰신 만왕의 왕 존귀하신 주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열방이 엎드려 절하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열방이 엎드려 절하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더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살아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살아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친구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친구의 고백 더욱 살아 함께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주님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지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위해서 주님도 해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를 또 지으며 유혹에 너무나도 약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항상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뜻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고 항상 목적지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받으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강호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함 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디나미스트 찬양대와 주사랑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세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신국 권력이 협력하게 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모든 간절한 기도 우리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예배드리기 힘들었는데 다시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지내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원래 역사상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몰래 드려야 됐고 많은 선교지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지방에서 이렇게 쌀가마니를 들고 말씀을 들고 몇 개월을 찾아와야 간신히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원래 예배라는 건 드리기 어려웠던 건데 우리가 좀 그동안 감사하게 드렸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예배를 지켜가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 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또 잘 왔다고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예배 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3일 청년부 예배입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자연교 청년부에 등록하고 싶으신 청년들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저를 만나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를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가족 교육에 계신 분들도 매주 빠짐없이 저를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는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하였고요. 계속해서 바뀌는 방침에 따라서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예배 수용 인원의 70%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충분히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현장에 오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제2공동체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간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부서 모임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서 모임 후에 사랑방 진행되는데 또 오늘부터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제한이 풀렸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청년 세례 입교가 저희 부활주일날 4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고요.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교육기간 충분히 거쳐서 세례 혹은 입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몇 명 청년들의 이렇게 요청이 굉장히 소수지만 있었기 때문에 봄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먼저는 교리반에 대한 광고인데요. 4월 22일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7시 반에 8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김성민 목사님이 진행하셔서 이 교리반이 어떠한 분이 들으면 좋은가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지체들 모두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리를 들으면 그래도 좀 어떠한 요즘에 주변에 이단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내가 믿는 것이 잘 믿고 있나를 조금 더 정리돼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김성민 목사님
얘기 봤는데 저희가 신청은 다음 주부터 받으니까 신청 방법은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부터 성경반 진행됩니다. 제가 진행할 거고요. 오후 12시 반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건데 제가 홍보하고자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든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읽는 그 말씀이 어떤 시대 배경에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는 건데 약간 과정 광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8주 과정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봄에 이렇게 8주로 2개 반을 열었는데요. 다음 주에 신청 방법 이렇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매주 체험 기도회 진행되고 있고요. 예배에 오시는데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열려 있고 환영합니다. 내가 청년부에 소속돼 있지 않은데 수요일 날 기도에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오셔도 괜찮으니까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 또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공포를 외면하지 않은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우리 멀리에 있는 내가 공감하지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도 관심 갖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청년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을 갈 때든 일어날 때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에 모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3일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방금 디나미스에 찬양했던 가사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비껴달라 하셨지만 끝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잔이 주어졌는데 그 어떠한 나의 삶이라는 잔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길 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 그 잔을 마시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 잔을 내 거다 생각하며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라서 성찬식이 진행되는데요. 성찬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찢기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일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내 잔을 치워달라고 하신 그 마음과 다르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 삶의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감사함으로 마시겠다라는 의미도 성찬식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는지 이해되지 않으면서 나 이 잔 원치 않는다고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곤 하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 하고 이건 내 잔이 아니라고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찬식을 앞두기도 하였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잔을 한번 마셔보자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통해서 저항이라는 단어 가운데 첫 번째 주는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지난주였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잔을 잘 마셔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제가 설교 좀 슬픈 건 감사한 건 저희 가족이 제가 이렇게 예배 요즘 유튜브 나오는 걸 다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어째 상관없으니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탁이라고 표현하죠. 저희 엄마 쪽을 많이 닮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성향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운동회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응원단장 같은 걸 했대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치어리딩을 했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오빠들이 많아서 오빠들이 좀 창피했나 봐요. 내 동생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춤추게 하는 게 창피해서 뭐 그 당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막 때리면서 너 이번 운동회 때 하지 마, 응원단장 하지 마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꽉 참고 있었대요. 나 안 한다. 운동회가 시작됐는데 뭔가 응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응원이 활기차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엄마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엄마 나 안 할 거야. 나 오빠한테 혼나 라고 했는데 결국 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엄마 앞에서 춤을 추다가 다음날 오빠한테 맞고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보면서 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좀 이렇게 집이 가난하다, 돈이 우리 집이 없어서 좀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웃기지 마, 우리 집은 있었던 적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정도 되면 그렇지 우리가 물질에 아닌데 아니다, 우리 집은 있었던 적이 없다, 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라서 웃으면 안 되는데 엄마 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누나가 집에 가서 그 누나의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저희 어머니가 정현자 숙자 되시는데 정영수 사모님 보니까 나도 사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보면서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거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집에 그러니까 집에 족보 같은 걸 좀 알아와라. 그러면 제가 그 경주 이가 백사파 20대 손이라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 백사 이항복 선생님의 20대 손이라는 뜻이죠. 이항복 선생님은 오성과 한음의 오성 알고 계십니까? 그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팔이 네 팔이냐 내 팔이냐라고 하셨던 그분인데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집 양반 가문 아닌 것 같아라고. 우리 엄마랑 아빠를 보니까 약간 선비 쪽보다는 약간 천민 쪽에 가까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빠가 놀라시면서 아니다 우리 집은 족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엄마랑 저를 보면 그렇게 양반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좀 신기했던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천민족 집안 아니야? 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화를 내시는 거죠. 우리는 근본 있는 가문이다. 우리 쪽 조상이 누구고 누구다 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 중에 노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가 천민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양반 가문이야 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고 우리 집은 뿌리 깊은 집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을 너희는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서 너희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가르쳐라. 첫 번째 마음에 새겨라. 두 번째 자식에게 가르쳐라. 세 번째 어딜 가든 가르쳐라. 그리고 네 손목에 메어서 그것을 계속 볼 수 있게 하고 미간에까지 써라 라는 거죠. 미간에 쓰면 남들이 다 알 수 있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네 밭간 문에까지 써라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실 건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가는 데마다 알리고 잊지 않도록 팔목에 메고 바깥의 문에까지 그것을 써서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그 땅에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멋진 집에 들어갈 거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거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할 건데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심하여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것을 구출한 하나님이 나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쓰여 있어요. 앞에는 사실 배경 설명이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출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약속한 땅에 살게 하셨죠. 이 이야기가 아마도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한 1200년도 정도 이야기면 그 이후로 100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어. 그것을 잊지 마. 그리고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이 구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얘들아, 우리 집이 노예 출신이야. 우리 조상 중에 망이망소이가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내가 조상 중에 노예가 있으니까 우리는 노예 출신이야. 그거 잊지 마라고 가르치라라는 거죠. 저 같으면 노예인 출신인 거 끊고 우리 집이 잘 나갈 때부터가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 좀 잘 나갈 때부터가 여기가 1대야. 여기부터가 우리 그 어르신이다. 나는 몇 대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고 문에도 내비치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노예 출신인 건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 출신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얘기하느냐? 성경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에 살게 하면서 멋진 집에서 아름다운 과실을 먹게 할 건데 그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했던 얘기기도 하고 한데 저는 의외로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끄덕거리죠? 잠깐만, 왜 몇 명 끄덕거렸지? 아, 당연히 그랬겠구나 이런. 왜 끄덕거린 거지? 아무튼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은 따돌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부반장이었거든요. 근데 부반장은 보통 따돌리지 않는데 부반장은 내 따돌림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맞고 그랬어요. 쉬는 시간 때만 애들이 와서 때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가고 쉬는 시간 와서 때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삶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양수리라는 지역으로 담임 목사 하러 가시면서 학교를 전학가야 했어요. 전학가야 했는데 그때가 교복이 동복에서 하복으로 바뀌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근데 집이 좀 어려우니까 동복과 하복을 동시에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한 주만 빨리 하복을 사서 혼자 하복을 정규해서 입고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혼자 하복을 입고 다니니까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던 시기들이 제 인생에 좀 깊이 남아 있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약간 마음이 좀 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갔던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렇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모이면 한 7, 8명 되는 중고등부였어요. 근데 거기 나온 애들 대부분이 자주 경찰서 가고 이렇게 많이 혼나고 이런 애들이었던 거죠. 걔네를 볼 때 굉장히 좀 찡했어요. 경찰서를 걔네들을 데리러 갈 때 내가 문제 있다라는 마음보단 새끼들 또 갔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데려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교회도 그 정도였다가 갑자기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저의 삶의 루틴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제가 그 조그만 교회 있을 때 저희 하루 주일 루틴이 어떻게 됐냐면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방송실에서 방송을 넘기다가 한 아침 10시 예배 때 갑자기 이렇게 예배에서 지휘를 해요. 지휘를 할 줄 모르는데 그냥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휘를 4분의 4박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운전해서 이렇게 사람들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애기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가 조금 큰 교회 가니까 방송실에 방송실 직원이 있고요. 운전하는 분 따로 있고요. 지휘자가 무슨 대학 나온 지휘자가 있고 나는 내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곳에 딱 온 거예요. 그 교회에 2년 있었는데 2년 뒤에 교회를 옮길 때쯤 돼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예전처럼 힘든 교회에 못 가겠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렇죠? 사람 마음이 진짜 나 원래 뭐 평생 이런 데 있었던 것처럼 나 원래 왕따였고 뭐 이렇게 그러고 그게 조그만 교회에서 모이면 한 7, 8명 있는 애들이랑 놀았다가 큰 교회에 한번 간 이후로는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기에는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 원래 어릴 때 왕따고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좀 몇 년 조금 사실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우받은 건데 그거 못 놓겠더라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도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조금 더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목회로 섬겨라 라고 하면 주저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으로 구석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거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얻게 되었다,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노예 출신인 것을 잊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이야. 너희 거 아니야. 너희 힘으로 한 거 아닌데 너희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가 했다고 여기지 마. 너 원래 노예 출신이었던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우리 안에 이야기가 있다면 잊지 말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했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평생 너 이 날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꾸려고 혹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망각이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행위는 저항인 거죠. 자꾸 잊으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을 끊어내면서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지, 기억해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시간들 나에게 있다면 그거 지금이라도 기억해 보시고 잊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자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팔에도 묶어라, 너희 미간에도 붙여라, 문 밖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것을 붙여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한 가지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5편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살 사람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 마음이 진실하며, 이렇게 쭉 있다가 특정한 한 문장이 나와요. 무엇이냐?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라고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술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담석증이 있어서 담당을 떼어낸 적이 있는데 담석증이 있을 때 너무 아파요. 한 3시간을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픈데 그때 온갖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것만 안 아프게 해주시면 내가 예쁘게 착하게 살게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곤 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 그 조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처음에 병원에서 못 보고 못 들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많이 기도했어요. 가족들이 우리 계획이 보고 들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아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살게요 라고 했는데 100일 정도 지나면서 검사를 했는데 보고 듣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간절했는데 할만하니까 잊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 조카가 자꾸 삼촌 모른 척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삼촌이 왔는데 3시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전 그래서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방에서 이렇게 게임하느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단쳤는데 그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애가 초등학교 때 거의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그때 기도했대요. 얘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다른 거 욕심 없고 얘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건강해졌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얘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좀 키도 컸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잘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는 건강하면 아무런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건강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면서 애를 혼내고 더 공부해라 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데 그 변하는 마음에 대해서 시편 15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에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한테 해로운 것이 될 때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 사람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낫게 해주시면
이거 내가 지킬게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 거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라고 할 때 물론 너무 과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까워진다면 그때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15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간들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억하면 좋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너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네가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너희 노예 출신인 거, 그때 하나님이 구원한 거. 다시 말해 잊지 말아야 될 시간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그 시절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 조금 불평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 삶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 것이 있을 때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원래 내 것 아니었던 거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그런 기억하는 행위 중에 하나겠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계속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야만 잊지 않게 되니까 오늘 우리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마음에 안 들 때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원래 우리 가진 것들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지금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중에 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알레테이아는 레테를 끊어낸다라는 뜻인데 레테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건너가는 레테강이라는 강이 있다라고 해요. 그 레테강의 물을 마시면 그 살았을 때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강의 이름이 레테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레테는 망각이라는 뜻이죠. 망각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온갖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히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의미한다라고 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좋겠고요. 그것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그룹 나눔하면서도 나 이런 거 기억해야 하는데 잊고 살았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고요. 각자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제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제가 들고 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 되게 싸게 산 6,000원짜리 바인더인데 6,000원짜리 바인더에 2만 원을 들여서 각인을 했어요. 굉장히 사치스럽죠? 자세히 보면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성경 말씀 레이저로 각인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올라가야지라고 계속 읽어요. 왜냐하면 잊으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적어놨고 이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놔도 자꾸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자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주 보는 것에 무엇을 적어두거나 혹은 기억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나씩 찾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기억해 잊지 마라고 하면 잊어버릴 거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너희 팔에도 묶어 이마에도 붙여 그리고 대문 옆에도 그것을 쓸 정도로 너희가 있는 것을 저항하면서 그렇게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 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사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교회력을 지키죠. 그거마저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다음 주까지 더 잘 마음을 준비하면 좋겠고요. 오늘 성찬에 참여할 건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자기에게 이런 삶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받아들이시면서 그 잔을 드셨던 것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 잊지 않으며 기억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노예 출신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생명과 그 삶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의 5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들어 살해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 부활하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식탁을 베푸시는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다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으신 우리 청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로 포장이 되어 있기에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각자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을 찬양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혹시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네, 여기 잔을 못 받은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앞에 있는 자매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또 혹시나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보혈로 믿고 받아들이기에 이미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먹고 마시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 주여,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월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며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한 달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셔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너희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거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원래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적신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들, 가진 것들 다 내 힘으로 가진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들인데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나 원래 이런 거 할 사람 아니라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불충분하다면서 나 더 있어야 된다라면서 조급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에 어려웠던 시간들을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 내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노예였던 시절을, 우리 삶이 어려웠고 가장 낮은 시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서 왔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이 지금 누구 때문에, 누가 주신 물질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나에게 지금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그 삶을 살아가게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맨몸으로 와서 가진 것 하나 없이 태어나서 참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기억해야 할 시간들이 있다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옆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것들이란 마음 잊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한 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